사순절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또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겪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갔던 그 기간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정된 것이 사순절입니다. 주일 빼고 40일이어서 지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는 사순절 절기를 40일 동안 아주 열심히 지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시들해진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순절이 성경에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 역사와 교회의 신앙적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을 통해서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고 어떤 때냐, 제목을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참된 진짜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밝고 환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요. 그게 더 좋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 괴로움이나 어떤 씁쓸한 인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달라붙고 따라붙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자연 재해의 문제든 또는 인생의 문제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든 많은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고뇌, 많은 고통은 사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생기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내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냥 유유자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끝까지 이 본질을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괴로움이, 고통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난을 멀리하고 싶고 이 고난은 피해야 할 것이고 없어야 할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믿음의 길을 걷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는 고백에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 바울은 고난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을까?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일까? 사순절 보내는 우리들은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참여한다, 동참한다 이런 말들을 쓰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생명의 면류관,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 상급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모든 일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일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금방 뭐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묵묵히 씨를 뿌려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이 씨앗이 어떻게 자라날지, 제대로 자라날지 이거 알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그냥 심어버리니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추수 때가 되어서 단을 거두는 일이 참 좋은 일인데, 그것만 좋고 씨를 뿌리는 일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그걸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외면해서도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보면 다 이렇게 배추든 뭐든 다 이렇게 시장에서 포트로 싹을 틔워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팔고 그러더라고요. 참 편해요. 이렇게 시장에 가면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고추도 있고, 고추의 종류가 한 200가지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은 무슨 고추만 드시나요? 고추의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가지 정도 된대요. 그 고추도 여러 가지, 가지고추, 오이고추, 청양고추, 아삭이고추, 하여튼 다 이렇게. 그런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 밭에다 다 이렇게 판 만들어 가지고 심었어요. 새들이요 신나게 와가지고 쏙쏙 뽑아 먹어요. 그것도 잘 자라는 것만 그렇게 뽑아 먹어요. 땅 속에다 씨앗을 뿌리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날씨의 영향을 받고요, 외부적으로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하고.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은 우는 일과 같다 그랬잖아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 우리는 기쁨으로 추수만 하려고 하지, 상만 받고 상급만 받으려고 하지, 헌신하거나 고난에 참여하거나 어려운 일을 함께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혹시나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활의 능력에만 우리가 집중하는데 사실은 십자가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걸어가셨죠.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면 우리가 아주 기쁨으로 부활절 축제를 열지요. 그 전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육신했다는 거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 조롱을 받으셨어요. 사탄의 시험도 이겨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고 있냐? 왼편 강도가 하는 말처럼, 아니 그렇게 능력 있다며 다른 사람들은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러더니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여러분,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견디신 거예요.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하면 속상해서, 아니면 지기 싫어서,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막 싸우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조롱받으셨다고요. 심지어는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죄인,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틀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흉악한 죄인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세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 중에 흉악한 게 뭐가 있습니까?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떤 치정에 관련된 겁니까?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사기나 이런 그런 것들입니까? 어떤 권력 안에서 아전인수하느라고, 권력을 추구하느라고 상대편을 매도시키는 그런 것들이 추한 겁니까? 뭐가 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장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새들이 쪼아먹도록 그냥 뒀다고요.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 그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고난이 없는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가르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갔을 때 그 철학과 교수님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 선생님이 가시면 학생들이 뒤에 쭉 따라가요. 일종의 학파가 생긴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수님하고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이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몰랐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깨닫는 지적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제가 봤어요. 그 선생님보다 앞서가는 학생이 아무도 없어요. 다 선생님이 가시면, 그 교수님이 가시면 그 뒤에 쭉 따라가지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를 배우는 사람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불편한 일을 일부러 선택하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뭡니까? 선택. 억지로 선택하는 겁니까? 자발적일 때 선택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편안함보다는 순종을 선택하여 힘들고 어려운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점점 더 낮은 자리로.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나아가라. 그 길이 협착하고 불편할 거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을 일부러 선택하고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공감하는 삶이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 때문이 아니고 타인을 위한 고난이었지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 이기적 사랑이 아니고 이타적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교회 그러면 사랑, 이것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볼 때 나는 진짜 사랑이 있는가? 아니,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는 하고 있는가? 사랑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고 흉내는 내고 있기는 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 이것이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면 세상의 고통스러운 일들에 둔감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예민할 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도 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필요를 찾아내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눌린 자 함께 울고 아픈 자 곁에 머물면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삶이 바로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죠.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남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대 산불 중에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워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바람을 타고 옮겨가는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래전에 제가 교회 마당 이렇게 그 경사진데 풀이 많이 나고 지저분해가지고 요 불 놓으면 깨끗이 태워서 그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잘 나겠다 싶어가지고 불을 놨어요. 주전자에다가 조루에다가 주전자 가지고 조루에다가 물 떠다 놓고 그리고 물 막 이렇게 이제 대비하고 어디서 들은 건 있고 본 건 있어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사부작 타더라고요. 근데 바람이 휙 부니까 이게 불이 툭 저쪽으로 튀더라고요. 한 번 더 세게 부니까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저는 요만큼 정리하느라고 불을 놨는데 이 불이 확 일어나니까 갑자기 겁이 확 나더라고요. 이 불꽃이 그 앞에 권사님 집에 담장을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 댁의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집에 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방에만 있는 아이가 있는 그 권사님 댁. 속으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막 발로 밟고 딛고 막 그냥 물 뿌리고 간신히 잡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논밭에 불 놓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어제 비 왔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전부 요 앞에다 내놨어요. 비 좀 맞추자. 햇빛 나오면 걔들이 또 갑자기 적응이 안 돼가지고 비 오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물 주는 거, 맨날 물 주는 거하고 비 한 번 맞추는 거하고 다르다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러던데, 그 말에 자꾸 이게 남는 거예요. 자기가 좀 하지. 비 오거든 얼른 와가지고 화분 좀 물 좀 비 좀 맞추지. 이거 어떤 건 가벼운 게 있고 어떤 화분은 되게 무겁더라고요. 갖다 놨어요. 아침에 비가 서서히 내리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따, 점심때 가보니까 이게 넘어져가지고 화분이 깨진 거예요. 하여튼 우리 요 뒤에 골목풍이 골목풍이 바람이요 한번 불면 무서워요. 불 붙은 불꽃이 바람을 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번에 영남에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교회는 주일날 광고하고 주일날 할까 말까 상의하고, 그리고 광고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성금을 모금하고 그러면 상황 끝나. 교회가 너무 무거워. 결정되는 구조가 너무 무거워.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상의 안 했다고, 우리 무시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의 안 하시네. 목사님 혼자 결정했으니까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구세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구세군 교회 다닐 때는 조를 짜가지고 이거 했어요. 이게 뭐예요? 당진서 봤어야지. 당진에 구세군이 저기 하나 있는데 교인이 몇 명 없대. 그러니까 이게 못해. 자선 냄비를 해요. 추워요. 그땐 참 추웠어요. 이거. 그러면 자선 냄비를 하면 이만큼 이제 참여하신 금액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전부 본부에다 올려요. 그러면 30% 정도를 다시 그 교회로 내려보내줘요. 그 30% 가지고 그 지역 사회를 딱 이제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때 교인들끼리만 나눠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구세군은 교인들에게는 조금만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군청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줬어요. 40년 전에는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국가복지정책이 잘 돼 있어서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만큼 만들어 놓은 기금을 가지고 정말 기동성 있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구세군이 맨 먼저 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요즘에는 사랑의 열매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만큼 준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예민하지 못하면, 둔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해야지. 상황 끝나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남미 오지의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두 소년이 쌀자루를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지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친구가 다리를 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친구는 그냥 이렇게 손만 얹은 것 같고, 한 친구가 거의 그 무게를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아서, 야, 너는 둘이 같이 지고 가는데 너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 거 아니에요. 다리 저는 친구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힘들다, 나만 더 무거운 거 들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면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그 고난으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고난은 반드시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기도 하고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가면서 사순절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금식이나 어떤 절제하는 거나 이런 것들 종교적 행위로만이 아니고 참되고 진실된, 그래서 실천적인, 헌신적인,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면서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그 진정한 사순절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설이 아니고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